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갑시다. 아멘. 청력이 약했던 어머니를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수화를 배웠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성인이 되어서 청각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습니다. 교사가 된 소년은 어떻게 하면 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한 청각장애 여학생과 사랑에 빠졌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습니다. 아내를 끔찍이 사랑한 그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보청기구를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발전되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기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헌신했던 이 교사는 바로 전화기 실용화의 터를 닦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화기는 한 사람에 의해서 발명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과학자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축적된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실용적인 특허를 획득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발명가가 바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인 셈입니다. 이것은 도전정신이요 헌신정신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한 이 정신이 바로 전화기라는 위대한 발명의 근거가 되었던 거죠. 그만큼 정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들은 기독교 정신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신입니다. 내 정신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죠.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오늘날로 하면 터키 지역이죠. 퀴에르트라고 바꿨는데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하고 있죠. 그 교인들은 주로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고 비난도 겪으면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믿음을 지키라고 베드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종말을 소망하면서 고난이나 질병이 아니라 이제 그 종말 공동체를 정확하고 영광스러운 그 공동체로 인도하는 그런 부분을 소개하고 있죠. 과연 이 종말적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나 자신을 먼저 무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최선의 방법은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겸손히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에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죠. 베드로 사도는 이 두 가지 큰 축으로 오늘 말씀을 전개합니다. 첫째는 내면적인 영적인 상태고 둘째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적 태도입니다. 내 영적 태도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제 관계적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두 축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감의 음성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3단계를 말하죠. 이것은 내면의 영적 태도입니다. 나 자신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정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정신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조직화된 마음의 활동입니다. 가만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 이 정신이라는 것은 마음이 활동하는 그런 것이죠. 나무가 있으면 가지와 같은 거죠. 뻗어나가는 활동, 이것이 정신입니다. 그래서 작은 첫째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은 존재하는 모든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끝을 말하는 거죠. 단순한 종지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목표 지점을 의미하는 거죠. 정말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긴박감 속에서도 그 끝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종말이라고 하죠.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증거가 뭐냐?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이 계속되죠. 또 기근이 아주 심해집니다. 물 부족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이란 같은 나라도 이제 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물 정책을 잘 못 써서 이 지하에 천국을 너무 많이 뚫어가지고 이 지반이 약해지면서 일하는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또 홍수가 난다든지 기상 기후가 이상하다든지 엘니노 현상이라든지 참 인간성이 또 부패하는 그런 부분을 성경은 말하죠. 자,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에 이렇게 가다가는 인공지능 시대고 AI 시대고 정말로 휴머노이드 인간의 일을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에 참 편안한 유토피아를 천국 같은 나라들을 만들어 살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반대로 오히려 그렇게 가면 갈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종말이 가까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인간성이 부패해져 가는 것이 결정적인 종말의 이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세상 끝이죠. 사람들의 자기를 사랑, 돈을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를 고요,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도덕적 부패가 결국 윤리적 부패가 인간성 부패가 종말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미 와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임박한 실제 상황이 바로 가까이 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 곧 우리 앞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신을 차리라. 정신은 말씀드린 대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조직화된 마음의 활동이 정신입니다.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단호한 명령입니다. 정신을 차려도 되고 안 차려도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나 두려움이나 박해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감정이나 충동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르게 판단하라. 이것이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정신 차려야 되면 아차하면 교통사고 납니다.
집안에서도 정신 차려야지 않으면 사고 나죠. 사업에서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고 나죠. 인생에서도 자기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인생 자체에서도 사고가 나는 거죠. 정신의 힘은 대단히 큽니다. 영국의 정신과이신 하드필드는 재밌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실험은 사람의 정신이 육체의 힘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조사했는데요. 실험 대상자인 3명의 남자들이 평균 이 악력 있죠. 손으로 쥐는 힘. 이 악력을 측정해 보니까 보통 상태에서 평균 악력은 101파운드였어요. 두 번째, 이제 그들에게 당신은 약하다라는 것을 인식시킨 후에 다시 세어보니까 겨우 29파운드의 악력밖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실험자들에게 이제 당신은 정말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킨 후에 그들의 악력을 재어봤더니 150파운드를 나타냈어요. 내가 가진 힘의 절반 이상은 내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확률은 2배 이상 높아지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고 깨닫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깨닫고 정신 차린 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과 통하죠. 자, 세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정신 차려서 뭐하죠?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고 있다. 정신이 맑고 깨끗하다. 충동을 절제하다. 영적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신적 분별력과 영적 경계심을 강조하죠. 마치 어두운 길을 갈 때 등불을 밝히고 방패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근신은 몸과 마음을 삼가는 것을 말하죠. 셀프 컨트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도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죠. 자, 근신한 다음에 뭐 해야죠? 작은 네 번째로 기도하라. 기도들로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기도를 통해 근신하고 기도를 통해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라는 거죠. 기도 없이는 정신 차림과 근신이 공허한 자기 훈련에 그칠 수 있죠. 이 모든 것은 기도로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기도 없이는 근신이 안 되고 기도 없는 근신은 자기 의지에 불과하고 기도 없이 정신 차린다는 것은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정말의 긴박감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바뀌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두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적 태도. 이건 서로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는 어떤 관계적 태도가 필요할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 3가지 구체적인 관계적 태도를 실천해야 되죠. 본문은 3번에 걸쳐서 서로를 반복합니다. 믿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장하는 거죠. 신앙은 더불어요. 함께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잘 맺을 때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첫째로 서로 사랑하라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 뭐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사랑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고 뜨겁게라는 말을 씁니다. 뜨겁게라는 말은 최대한 긴장하여 힘껏 뻗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을 앞두고 온 힘을 다해서 전력 투구하는 이 자세처럼 우리의 사랑은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이 시대에 점점 강렬해져야만이 이 종말을 이길 수가 있다. 사랑의 강렬함, 사랑의 뜨거움.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할지니. 본문은 충격적인 말씀을 더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은 죄를 묵과하거나 합리화라는 뜻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의 허물과 부족과 실수를 마주할 때 그것을 들춰내고 정지하는 대신 사랑을 품고 덮어주라는 것이요.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고 증언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덮어줄 박입새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거하십니다. 예를 들면 꽃과 나무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 치면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거였어요. 정원에는 남자의 손에서 잘 다듬어진 정원수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정원 한 구석에 민들레 몇 송이가 보였습니다. 남자는 그 민들레가 자신이 정성껏 만든 정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민들레는 허락받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남자는 민들레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민들레 홀씨가 자꾸 정원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민들레를 계속 뽑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민들레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참다 못한 남자는 제초제를 뿌리려 했습니다. 남자가 제초제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이웃집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만둬요. 제초제를 뿌리면 당신이 사랑하는 다른 꽃과 나무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민들레를 어쩌면 될까요? 저기 당신에게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둘 있지 않아요? 누굴 더 사랑하나요? 아이들은 둘 다 내 자식이고 내 아이들은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다 웃으면서 그런 말했죠. 민들레도 당신의 정원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인데 그렇다면 그 민들레도 정원에 심어놓은 장미와 수국처럼 똑같이 사랑하도록 노력하십시오라고 했죠. 자, 두 번째로 서로 대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있지만 서로 대접하라. 성경의 말씀하기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은 그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이 서로의 집을 열어놓고 음식을 나누며 머물게 하는 일이 생명처럼 중요했어요. 대접하는 것은 귀한 덕행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잘 대접합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이렇게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전도할 때 자기 집에 재워주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주면서 대접을 잘하고 있어요. 대접도 서로 하는 것이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는 대접을 잘했죠. 길 가는 길손인데 하룻밤 좀 묵어 갑시다. 주인장 계십니까? 이랬잖아요. 그래서 잠도 지어주고 음식도 주고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다면 당장 112 경찰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대접을 다 중요한 조건 하나를 붙이는데 원망 없이 하라. 참으로 이래놓고 입으로 다 그걸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현실을 꿰뚫는 말씀. 우리는 섬기다가 쉽게 원망을 합니다. 왜 나만 이래야지? 나만 열심히 해야지? 나만 이렇게 많이 해야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응?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원망 없이 대접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섬김이 사람에게서 오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임을 믿을 때 가능하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랑의 대접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의 집과 식탁과 시간이 원망 없이 열릴 때에 그곳에는 초대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집들을 개방을 안 하죠. 집에 간다고 해도 오지 말고 우리 이제 밖에서 만납시다. 자녀들도 집에 오면 복잡하니까 식당에서 모여서 밥 먹자. 이런 식의 구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성경하고 위배되는 말씀입니다. 자, 작은 세 번째로 서로 봉사하라. 서로입니다. 이도 10절, 11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봉사하다는 단어는 디아코네요. 식탁에서 희중드는 이 섬김으로 의미합니다. 자, 앞에서 대접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재능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사역을 포함합니다. 본문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청지기 정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 시간, 물질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 땅에 살 동안만 맡겨주신 거지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없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봉사를 두 가지 측면을 또 말씀하죠.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가르치거나 권면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대언자로서의 엄숙한 자세를 가지라. 둘째는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재주로 한다고 해서 우쭐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체력과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섬김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모든 것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기도와 사랑과 대적과 봉사의 최종 목적지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쁨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지요.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또한 공동체와 타인에 대한 태도 두 가지를 말씀하죠. 내면의 나의 자신에 대한 영적 태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그 자세를 가지고 타인과 공동체를 향한 태도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맡은 은사로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거죠. 이 두 가지 관계가 대언기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단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깨어 기도할 때 사랑할 힘이 생기고 원망 대신 감사가 넘치며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섬기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타인을 향해서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며 원망하지 않고 서로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는 가운데 진실로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저희의 승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내면적인 준비와 타인 공동체를 향한 준비를 하며 올바른 태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